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에 2024년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처음부터 다시 기본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기주 성도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엇일까? 한 3가지 정도 떠오르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셨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그 청년부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너는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니?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됐니? 하니까 많은 청년들이 그 당시 금요 철야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친구 따라서 아니면 그냥 시간이 남아서 참석하게 된 금요 철야 예배였는데 예배 가운데 그냥 모르겠다고 눈물이 나고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게 됐다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특별한 방법, 특별한 상황에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알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보이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그 중에 2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네요. 일반 계시가 뭐냐면 그야말로 일반적인 걸 얘기합니다. 우주, 온 우주, 또 자연 환경,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양심과 같은 특별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일반 계시를 의미합니다. 한번 포스터 보여주실래요?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한국에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극장 가서 보고 왔는데요. 이 전도연이라는 여배우가 이 칸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할 말이 참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2시간 영화를 봤는데 3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영화가 이 영화인데요. 왜냐하면 이 영화 스토리 배경에 기독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영화 보고 많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영화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의 집 마당에 비춰지는 햇빛을 이렇게 감독이 보여줍니다. 포스터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네, 보시면은 이 여자 주인공이 누워있는데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바로 시크릿 선샤인, 비밀의 햇빛, 햇빛의 비밀입니다. 이 햇빛 한 조각, 주인공에게 다가오는 이 햇빛 한 조각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햇빛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햇빛이 없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 햇볕이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한 조각의 햇볕 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한다고 해서 햇빛 양이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반 계시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포괄적인 게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특별 계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경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깨닫고 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참 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고 또 40명이 넘는 저자가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쓴 사람을 저자라고도 하지만 기자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기 뜻을 가지고 글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그저 기록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진짜 성경의 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이 말씀 자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걸 넘어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좀 특별한 어떻게 보면 그 사복음서 중에 특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그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작할 때부터 다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보통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라고 하죠. 베들레헴 말구유 탄생 이야기, 또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 이야기, 또 새벽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그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경배했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마가복음은 또 좀 다르긴 한데 마가복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조금 특별하게 신학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약적인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시라고도 불리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분인지 신학적인 그런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고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모든 4개의 공간 복음이 다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말씀이시다,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24절 말씀 보면 보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이구나, 말씀이 예수님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기본이, 시작이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는,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말씀과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우리 기지초 성전에 무엇보다 말씀 읽는 분위기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는 데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나아갔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 마저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은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거나 열심히 계획하거나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이것 해라고 말씀하신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것과 함께하고 그것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읽기에 힘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읽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몇 독 하셨나요? 누가 제일 많이 했을까 궁금한 10독 이상.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사실 저도 그렇게 떳떳하지 않습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내년에 그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잖아요. 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고 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회 아시죠? 오륜교회에서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해 11월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통해서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보고 계시고 은혜 받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특징이 1일부터 21일까지 다 매일매일 다른 강사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또 이게 초교파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보다는 각자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간증과 기도 위주로 진행되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영상 보면서 이런 분도 있구나, 하나님 이런 역사도 하시는구나 은혜 받곤 합니다. 지난 11월 11일에 개구우먼 조혜련 씨가 강사로 오셨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조혜련 씨.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분이 원래 남묘호 랑개교, 일본의 그 호랭개교, 창가학계라고 하죠. 그 불교 쪽 신흥 종교를 믿고 있던 분이었는데 전도도 받고 또 새로 만나게 된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라고 자신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좀 특별한 부분이 자기가 원래 하나하나 딱 시작하면 꽂혀서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고 또 이 말씀 읽는 걸 통해서 놀라운 것은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자기 형제들, 자기 언니, 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그리고 주변의 연예인들까지 같이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간증하면서 얘기하는데 왜 진작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안 읽는지 모르겠다고 말씀 읽기 싶다 계속 간증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기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더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기 사모할 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했던 시기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로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아주 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이미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잃어버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언약궤와 함께하면 이기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전쟁터에서 패하고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갈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야훼의 전안에 두었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아직 소망이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망은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사무엘이 그 시대의 소망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고 이 땅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듣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년 한 해 우리 기초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성경 일독하는 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1년 동안 이 주일 설교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면서 같이 그주그주 통독한 내용 안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눌까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말씀만 듣지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통독하고 그리고 주일날 같이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나눌 수 있는 내년을 소망해 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건 아직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정말로 남은 시간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읽기에 힘쓰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기초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2024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예배까지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새롭게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